우리 골로새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믿음은 자라야 한다.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혔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을 떨쳐버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미끼가 되므로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행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물론 외적인 행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행위도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형식과 외식적인 믿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해야지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없는 자라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되 어떻게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랄 수 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었던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를 가르치면 바른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이 아닌 삐뚤어진 기형적인 모습이 되므로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게 주신 직분 갖고 받은 은혜 갖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에 빠뜨리고 이런 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인체, 이 몸의 생리학적 원리를 들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서로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믿음 성장의 첫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율법주의적
이단들은 믿음 성장이나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까? 그것은 구약 율법의 의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주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율법의 의식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에 보게 되면 이 먹는 거, 또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이 음식에 관한 법도 있고요. 또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성일과 절기에 대한 법도 있었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지키는 월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여전히 율법의 의식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면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먹고 마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구나, 교회의 덕이 되겠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하구나 생각하면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는 요거는 먹지 말고 요거는 먹어라, 아주 규정을 딱 지어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가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왜 절기를 지키고 이 날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도 또 날도 정하는 거예요. 절기와 날 지킴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았던 사람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이 삶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절기를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고 뭐 해도 어때요?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 형식과 그 자체에만 강조를 두고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킬 것을 강조했던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날을 지키려고 한 그것들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의 형태만을 어슴푸레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그림자지요. 여러분, 그림자는 뭐 거기에 코가, 눈이 뭐 이게 나타나지 않죠? 그냥 이제 전체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윤곽만 나타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킬 것을 강조했던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은 이건 실체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본체,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물이 있지요. 이 본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비춰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장래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 존재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모든 율법의 의식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리와 자유를 그림자와 같은 무익한 율법주의로 다시 바꾸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살면 믿음도 자라고 구원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겸손과 천사 숭배 때문이라고 교훈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천사 숭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거짓 속임에 넘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이 자람으로 거짓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 모든 악의와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붙잡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함으로 거짓되고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